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선대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윗의 훌륭한 인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으면 정작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은 제가 구절 구절을 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제는 시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다윗이 알겠다. 내가 그 언약을 꼭 지키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내가 이제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지금 요나단이 없고 그의 후손이 남아 있는데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대로 그 후손을
선대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은혜 혹은 은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딱 1:1 매칭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쭉 길게 설명을 좀 우리가 듣고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의미이구나 하고 여러분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읽으시면 말씀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총, 은혜 그러면 뭔가 굉장한 그 베품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큰 복을 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한 은혜를, 굉장한 복을 베푸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근거는 사실 그 근거가 더 중요한데 그 근거가 왜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복을 베푸시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혹은 복을 베푸신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은혜라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특별히 한번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그런 큰 복을 받았구나. 다음에 이런 복을 내가 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이 복은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내게 그 복과 은혜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혹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뭐 기분 좋아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복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을 만큼 굉장한 고백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약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혹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다는 뜻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은혜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서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서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서로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을 맺은 당사자 간에 성실하게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혹은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다윗이 마음이 넓어서 다윗이 인격이 훌륭해서 이제 다윗이 그 약속 안 지켜도 되는데 다윗이 참 신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어서 무비보셋에게 굉장히 그 관대한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해서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윗하고 무비보셋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기보다는 다윗은요 그 언약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무엘 상하에서 계속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다윗의 일들 안에는 그 베이스에 언약에 대한 다윗의 믿음, 다윗의 확신, 다윗의 충성이 계속 묻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건 중에 한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비보셋에게 그 언약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 앞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상거래에서 쓰는 단어예요. 장사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한 그 물건이 얼마짜리라고 가격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진 가격대로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미암아라고 하고 라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나단하고 나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상거래로 얘기하면 가격을 서로 정해놓고 이거를 내가 너한테 이 가격을 지불할 테니까 너는 내가 이 가격의 물건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그 가격대로 이 물건을 사야 돼 이 얘기예요. 깎지 말고. 예, 말미암아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100% 그 말미암아라고 할 때 요나단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사서 내가 이 물건을 10,000원이라고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물건을 10,000원을 받고 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잘못된 권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게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찍이 요나단이 죽기 전에 요나단 살아있을 때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다윗이 요나단의 집안에 그런 은총을 베푸는 것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그게 말미암아라고 한 단어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베풀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제 베푼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단어의 개념은 내가 뭔가 이렇게 그 베풀어 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은총, 헤세드의 자기에게 부과된 헤세드의 의무를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베푼다 그러면 자선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동정을 베푼다 이런 우리가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푼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1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1절의 각각의 단어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지키겠다. 네, 단순히 다윗이 뭐 마음이 넓거나 그가 막 굉장히 그 착한 사람이고 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1절 안에.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윗이 지금 요나단이 없으니까 그 언약도 이제 무효가 아니고 언약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내가 지금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7절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7절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요. 다윗이 무비보셋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내용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은총을
베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베푼다라고 한 단어 역시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야. 일방적으로 너를 찾아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고 언약 관계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 나는 지금 그 책임을 언약의 동반자인 무비보셋이 언약을 맺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은 무비보셋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동반자인 무비보셋 너에게 내가 언약을 이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가 이런 이해 없이 이 7절을 읽으면 야,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여기서 지금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이 헤세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구절을 읽게 되면 다분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인본주의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우리가 왜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단어 그대로 그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것과 같은 그런 규모의 그 언약을 내가 이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수준으로 사람이 누군가에게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이행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수준하고 우리 수준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무비보셋에게 그 요나단의 남은 후손에게 이 은총을 베푸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하고 맺은 언약에 충성되고 성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을 지금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준수의 그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신실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윤리와 도덕에 기반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를 성경을 계속 윤리와 도덕으로 읽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이 왜 사랑이냐면 폭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폭력이 아니고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전제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그 복이 하늘의 기업이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 에베소서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걸 그래서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하고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성된 분으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걸 윤리와 도덕의 개념 관점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제가 개념 파악을 못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베드로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해 주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우리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딱 들으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 개념이 그 단어가 표현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새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연하게 임하게 될 사망이 떨어질 자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가져가셔서 공의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니까 그때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대리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대리인의 권세가 어떤 정도냐면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리인인데 그냥 별것 아닌.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 지금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는 존재가 왕이에요. 다윗이 개념은.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자. 이런 세상적인 그런 차원의 왕이 아니고요. 다윗은 왕이 진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 하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자기를 주권자, 즉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하신 그 언약을 결국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셨잖아요. 다윗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내가 너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근데 왕이 될 수 없는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십몇 년의
그 세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거를 잘 견디고 이겨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과정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셨네. 그러면 다음 왕은 다윗이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윗에게 주어진 삶은요. 도저히 왕이 되는 그 상황에서 계속 멀어지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광야 생활이에요. 계속 야 이거 다윗 왕 되겠나? 다윗 왕 안 되겠는데? 다윗 왕 못 되겠는데? 점점 거기서 멀어지네.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살아가는 상황. 성경이 1차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왕이 야 다윗이 극적으로 야그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어가지고 예? 이제 극적으로 왕이 됐구나. 아이고 이스보셋이 죽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구나. 참 그 운 좋은 사람이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다윗이 뭐 왕 되달라고 얘기한 것 꿈꾼 것도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확 부어버리신 게 다윗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야 이 언약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냥 뭐 한번 좋았다 말았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을 쭉 살아가는데 점점 자기의 상황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 지켜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딱 되니까 야 하나님은 진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이거를 다윗이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나는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착해진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착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린 그걸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시고 그분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꼭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는 것도 의무나 숙제가 아니고 보여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지키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언약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그 언약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요. 언약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오늘 제목이 언약 속에 힌트가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언약 속에 힌트가 있어요. 네. 그걸 제가 그래서 한 절 한 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 속에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있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사실은 우리는 그 삶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한 삶. 세례했을 때 약속했는데 그 약속 우리가 안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임직 받을 때 약속했잖아요.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질문하고 그렇게 꼭 살 건지 안 살 건지 대답하세요 하고 다 예라고 대답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그거 힘들어서 그거 제가 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거는 좀 못하겠는데 이렇게 여러 번 하시고 세례받거나 임직 받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오늘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 약속 지키셔야 돼요. 예. 왜 지켜야 되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그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시행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약속에 신실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약속들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했잖아요. 그거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계약할 때 계약하잖아요.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뭐 약속하잖아요. 그거 지키셔야 돼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다윗의 전 생애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의 삶을 이 관점에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 다윗은 계속 언약에 신실한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에 신실한 자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윗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그대로 보상을 해줬나? 아니요, 보상 안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보상을 받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자로 언약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 그 근거예요. 그 근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약속에 비하면 내가 사람들하고 했던 약속은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세례할 때 네 하는 거예요. 그 내용도 사실 잘 몰라요.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이해했지? 뭐라고 그 집례자가 나한테 질문했지? 몰라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언약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분의 신실하심에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안 믿으니까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세례할 때 맺었던 그 언약조차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치명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언약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우리의 삶께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힌트는 언약 속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언약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고 그 언약을 다시 신뢰하고 그 언약 위에 다시 삶을 회복하고 그 언약 위에서 우리 또한 언약의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에 속한 복을 이 땅 위에서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요나단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비보셋을 찾고 그 무비보셋에게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꼭 지켜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후에
그 언약이 다시 시작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그 언약을 다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언약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언약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